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세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을 함께 우리가 꾸고,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해외에 첫 번째 나갔던 때가 전역하고 바로 그해 여름 94년 8월입니다. 94년 8월에 제가 울산 모교회에서 그때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전역하자마자 교회를 와보니까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참석하라고 해서 그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해외를 나갔던 시기입니다. 94년 8월. 제 기억으로 1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3일은 가는데 하루, 3일은 선교사님 사역지를 보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마지막 하루는 필리핀을 관광을 시켜줬어요, 선교사님이.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데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 필리핀 5대 관광지라 들었는데 팍상한 계곡, 팍상해버렸어요. 계곡 이름이 팍상했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긴 카누 같은 배를 가지고 그 현지 사람들이 앞과 뒤에서 막 노를 젓고 우리 한 명 정도는 가운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곡을 거슬러 한 시간일 거예요. 1시간 정도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분들이 원숭이처럼 노를 젓다가 갑자기 돌이 나오고 하면 배에서 내려서 돌을 차고 올라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곡, 폭포까지 떨어진 데까지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제가 처음 외국을 나갔다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단어를 들었는데, 빨리빨리. 어쩜 그렇게 잘한, 빨리빨리. 막 운전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 운전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타라 그러고,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빨리빨리해, 빨리빨리. 여러분, 저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있고,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보통 세상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급속성. 이 급속성이라는 게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급속성이 아니고요, 유행이 중요하고 시대 조류에 내가 뒤처질까봐 급속히 따라가고 싶은,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텔레토비적 급속성. 텔레토비적 급속성.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냥 제 눈에 비친 모습이라고 여겨주세요. 그 텔레토비 보면 한 4명 정도 인형이 나오는데, 왜 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한 명이 하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왜 하는지 질문이 없어요. 제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 왜라는 질문을 생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키우면 저렇게 해야 될 것만 같으니 불안감 때문에 다 그렇게 막 가는 경우들을 너무 흔히 많이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막 몰아가는 이런 느낌을 저만 받았나요? 그래서 텔레토비적 급속성,
왜가 생략됐어요? 이것이 성경에는 이런 세상 나라의 원리가 원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적했냐면 이것이 가시떨기입니다. 이 불안, 염려. 그러니 내가 지금 세상 나라의 원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세상 원리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과 염려예요. 내가 불안이 동기가 되고 염려가 동기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요? 세상에서 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불안일 때는 차라리 멈춰야 되고요, 염려할 때도 잠깐 멈춰봐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세상 나라의 원리를 보면 가시성.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고급 외제차를 선호하는지를 많이 이해가 갑니다. 식당에 가보셨죠? 식당 가면 제 차는 막 뒤로 가라 그래요. 가면 이렇게 막 식당에 보면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식당에 가면 막 큰 차에다가 외제차만 앞에 막 진열하듯이 세워놓고 우리 차는 뒤로 가라는 게 뒤로 이렇게. 그런 거 혹시 못 겪어보셨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는 이렇게 실력 있고 부자인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외식이라고 딱 지적하시는 겁니다. 외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지향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세 번째, 세상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마땅하겠죠. 뭔가가 이익이 있어야죠. 그런데 나눔은 중요치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양심을 속이고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많이 하지요. 예. 이제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이 되어지면 목적이 변질가 되어집니다. 목적. 이것을 무엇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하니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목적이 변질됐어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수익은 하나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목적을 두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 있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 균열이 생길까요? 세 가지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크랙이 생기고 균열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불안할 때. 두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듭 도전합니다. 주일 대표 기도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차라리 그것이 있을 땐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꼭 이것을 나 자신에게 꼭 적용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 나라,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라고 보이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욕심이 앞설 때. 이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주님 주시는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실패.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 나라 세우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너무 중요한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 한 알.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이 잘 보이도록 괄호로 묶으세요. 어디서부터 괄호를 묶냐면 천국은 다음부터 마치부터 심다까지 괄호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3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한 알처럼 세우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 33절 하나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도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마치부터 부풀게 하다까지를 가로로 한번 묶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라 그랬을 때 그 한 알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룩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제 3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말씀을 보시는데 32절로 가봤어요. 31절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32절에 하셨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첫 번째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다. 겨자씨 한 알처럼 세운다 그랬을 때 4단계가 나옵니다. 4단계. 누룩에도 4단계, 겨자씨에도 4단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첫 번째가 작다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실존이라 적어놓으세요. 실존. 오늘 나의 현실입니다. 현재적 상황입니다. 나의 실존입니다. 실존은 세상에서 나를 규정합니다. 너는 작은 자, 너는 능력이 부족한 자, 너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자, 너는 식당에 가도 뒤로 가야 되는 자, 이런 자입니다. 아무도 너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자, 작은 자. 겨자씨는 혹시 여러분, 우리 처음에 그 겨자씨를 대단히 어려워했는데 이번에 혹시 그 2차 성지순례 팀들 겨자씨 보고 오셨죠? 그 박물관 가면 겨자씨가 있어요. 그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가 노랗고 그 되게 작은 게 아니고 그냥 좁쌀만한 것 같아요. 딱 좁쌀만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겨자씨를 담배씨처럼 작은 거로 생각해서 바람 불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고 겨자씨가 노란색 그 머스타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핵심이 그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 이건 실존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이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이런 작은 실존적 존재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를 보십시오. 세상 속에 있는 작은 자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실존적으로 작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일으켜 가시는지 두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은 무엇이죠? 자란 후 자라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라다. 이것이 성장 시기입니다. 여기가 내 믿음의 자리입니다. 자라다입니다. 자라다. 이것이 실존적으로 작은 존재가, 세상 속에 있는 작은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를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다. 이제 크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크다. 크다. 작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원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다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자라다는 자리가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응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엔 크다라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크다라는 자리는 무엇인가니, 되다라는 동사가 있죠. 같은 겁니다. 무엇이 큰가? 크기가 아닙니다. 되다입니다. 무엇이죠? 나무가 되는 겁니다. 존재. 자 같은 존재가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거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실존적 존재가 나무와 같은 그런 거목의 존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거기 오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깃들이다는 단어, 요 두 단어, 지극히 실존적으로 작은 존재였는데 믿음으로 응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자라게 되면 나무와 같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떤 4단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하게 합니다. 무엇을?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이 누룩을 한번 보십시오. 누룩을 33절에 가시면 누룩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처럼 세우십니다. 이제 또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다 됐죠. 넣다입니다. 예, 넣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예, 누룩입니다. 누룩이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을 때 누룩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극히 미미하죠. 예,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 실은 들어가도 넣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가 부풀다라는 단어가 있죠. 부풀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성장 시기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을 놓고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효소를 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딱 갔더니 끝나고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마침 그 개업하는 신방 공장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니 서울에서 개업한 그 공장인데 막걸리 제조 공장이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공장을 세웠고 새로 시작하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가서 선물을 뭘 받았겠어요? 선물을 뭘 받았겠어요? 막걸리 제조하는 공장에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왔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막걸리 만드는 걸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막걸리를 물 부어가지고 막걸리 만드는 걸 본 적도 없고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뭐 누룽지 같은 밑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가루 비슷한 게 제 기억으로. 그런데 여기다 물을 부었는지 통에다 제가 이거 가루를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붓고 나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여기서 뽀글뽀글 막 이렇게 기포가 생긴 거예요. 기포가. 네, 며칠 있다가 진짜 막걸리가 됐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다 먹진 않았어요. 맛은 봤어요. 막걸리 맛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성, 효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풀다이죠. 부풀 오르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 성장 시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 세 번째가 전부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전부 부풀게 하다. 전부가 빵이 되든지 전부가 술이 되든지 누룩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겨자씨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장 시기를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되 모두 변화가 됩니다. 누룩이 들어갔는데 부분만 술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가 술이 되어버렸어요. 물이었는데 술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참 세상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현실이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꿈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내게 막 있어야 돼요. 막 그림 그려져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려졌어요.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림들, 어떻게 제가 신방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그림들.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꿈, 요 사이가 세상에서는 이 현실로 더 이상 하나님 꿈을 꾸질 못하게 하고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나의 현실은 너무 작고 내 능력은 작고 보이지 않는 이 영향력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지금 겨자씨와 누룩,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현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이 연약하고 나의 현실이 작을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보이지 않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나의 현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실이라는 항구를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대양을 믿음으로 항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을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대양을 항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꼭 이 과정이, 나의 지극히 작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떠나는 이 과정이 성장 시기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현실의 관점에서만 자녀를 보고, 현실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현실의 관점에서만 자꾸 공동체를 보는 이 세상의 관습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그 꿈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는 이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작은 나를 두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두고 거목이라는 나무라는 계획을 두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거목이라는 나무에 대한 꿈을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생기고 신앙적 경험이 많아지고 교회를 좀 알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아니요. 처음부터 겨자씨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목, 그리고 전부가 서서히 되지만, 변화가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전부가 변화되어지는 이 꿈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하는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세상 나라와 정말 다른 거 아니? 세상 나라는 수익성을 위해서 질문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참 다릅니다. 참 다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꿈을 꼭 간직하고요. 겨자씨 한 알의 꿈? 그런데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게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규정한 나의 현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규정한 나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겨자씨 한 알이라면, 세상이 규정하는 너는 작다, 너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아, 너는 작다, 너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니, 너의 영향력은 소멸돼서 라고 세상이 규정하는 이 어떤 세상의 현실에서, 여러분, 내가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위로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로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비전문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대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실은 많이 익숙치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서툴고 그리고 실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툰 나를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것이 완벽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최대한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완벽해 보려고 저는 잠을 안 자본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벽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서툰 것, 부족한 것, 이것이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완전한 사람, 전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괜찮다고. 서툰데 괜찮다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겨자씨의 꿈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나를 작다,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를 현실을 한계를 정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는 대양을 항해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소망, 하나님의 꿈을 품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겨자씨 한 알의 꿈을 품는다면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 태도를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슬로우 하십시오. 슬로우.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세상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슬로우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일을 많이 그르쳐 보았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렇거든요. 제 안에 있는 이 조급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그르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 자라기 위해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기 위한 성장 시기가 필요하고 누룩이 부풀기 위해서 성장 시기가 필요한데 잊지 마세요. 이 성장 시기는 우리한테 철저하게 슬로우로 다가옵니다. 빨리빨리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슬로우로 다가옵니다. 이 성장 시기에 내가 조급해서 빨리빨리 가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발로 차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슬로우를 가지십시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능력의 부족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분명히 다짐합니다. 완벽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조급함을 꼭 다루어 주십시오. 나의 이 조급함이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조급함이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고 박상한 계곡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못 기다리게 하고 겨자씨 하나의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꿈을 품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는요, 우리가 시간에서 기다려다 시간에서 있어 보면 반드시 슬로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는데 이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더딘 것 같은 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어느 분이 이야기했는지 이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의 몸에 많은 병의 원인이 다양한데 가장 많은 큰 원인이 유전인자라 그러죠. 그 외에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거리 때문이랍니다. 유전적인 종류를 제외하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가장 큰 그것이 먹는 것인데, 패스트푸드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패스트예요. 패스트. 슬로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급해서 빨리빨리 대하는 그것이 결국 내 몸에 병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당장 무엇을 보려고 하는 이것이 내 영의 병을 가져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요즘 슬로우시티가 많이 생긴 것이 참 기쁩니다.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그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라 할까요?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고 친환경적이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민간 단체입니다. 지금 세계 한 40여 개국에서 190개 정도 도시가 이렇게 슬로우시티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시아 1호가 증도였고요. 증도는 담배가 없는 도시이고 술집이 없어요. 내가 술을 사서 먹을 수는 있어도 술집이 없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담배 안 피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가서 관광객이 필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런 곳인데 증도를 시작해서 뭐 제천, 영월, 청송, 전주, 담양 그리고 하동 한두 개가 더 있었는데 이런 데가 현재 우리나라 다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슬로우가 필요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태도가 너무 성실하고 부실한 것 같고 열심히 충성인 것 같지만 그것이 조급함, 불안감, 완벽주의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세상 나라, 자기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서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슬로우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의 꿈을 품으면서 겨자씨 하나의 꿈, 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능력해 보이는 내 영향력이 너무나도 지극히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음을 품고 겨자씨 하나의 꿈을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슬로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 이 찬양 하나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진실하게 슬로우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게으름과 슬로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게으름은 죄악이고요, 슬로우는 주님께 나를 맡긴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면 우리 안에 신실과 진실이 남습니다. 우리 찬양을 잠깐 먼저 드리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을 딱 품고 내가 작고 보이지 않는 미약할지라도 겨자씨 하나의 꿈을 품고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겨자씨 하나의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금, 세상이 규정하는 자금이 있고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은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런 나의 마음이 다스려져서 겨자씨 꿈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라고 부풀어 오르는 믿음의 역사에 도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우리의 영향력이 아무리 미미해 보일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마스터 플랜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꿈을, 이 땅을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그 꿈을 잃어버린 채 막연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희망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은 분명한 꿈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림 그려주시는 선명한 그림들이 우리 안에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겨자씨 같은 존재임이 맞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작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나의 남편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현실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누룩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겨자씨 꿈을 품고 우리의 이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바다를 항해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현실을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완벽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더디고 실수가 있고 하나님 거룩한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슬로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신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참됨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싶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요. 가끔은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 포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낭망하고 싶고 절망했던 그 부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지, 여러분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겨자씨의 자리에서 그것을 꿈으로 받으십시오. 그림으로 받으십시오. 더딘고 아직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그들이지만 또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누룩처럼 정말 작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꿈으로 품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슬로우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죠. 나를 지치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품고 나가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몇 번 시도했다가 쉽게 포기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채, 단념한 채,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관계를 다 포기한 채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만나는 이런 관계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던 이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거룩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더려 보이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하나님 점점 더 멀어져 보이고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더 작아 보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겨자씨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회복하여서 겨자씨의 꿈을 품는 우리들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하나의 꿈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항해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가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함이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무릎을 꿇고 헌신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